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요즘 인천에 한참 동안 곧 개통될 연육교를 놓고 영종에 사는 주민들은 영종대교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저 청라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영종대교가 있으니까 양보해서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청라 하늘대교로 정해졌다고 하더니 영종 사시는 분들의 항의로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은 매사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남미의 두 나라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가면 이런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서 평화롭게 형제처럼 잘 지내자는 뜻으로 세우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동상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싸울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예수님의 등은 칠레를 향하게 됐습니다. 칠레 국민들이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칠레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것 때문에 두 나라의 감정이 더 나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감수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칠레 사람들은 착하고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 칠레 국민의 격한 감정을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가 다시금 좋아지게 됐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의 오감 전부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바라본다, 귀로 듣는다,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입으로 맛을 보기 위해서 먹어본다,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가보고 피부로 느껴보고 마음으로 느껴보고 이 머리로 생각해본다. 젊은이들은 선을 보지요, 주부들은 시장을 보지요, 사업도 해본다고 하지요, 장사도 해본다고 하지요. 이처럼 우리 말에서 본다는 이 말을 빼버리면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한 결과까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린 똑같은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대상을 봤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반대의 평가, 정반대의 결과를 내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강야의 바다스 바나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40일 동안 쭉 훑어서 둘러본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이 껴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따지면 장로님쯤 되겠죠. 우리 교로 치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로 간에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과를 보고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절망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과연 그러나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에딘과 예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과연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28절 시작 부분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과연 그러나입니다. 과연 듣던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인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그런데 28절에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인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러나 그 성은 견고하고 그러나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심센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으로 이런 결정적인 평가를 냅니다. 31절로 34절, 33절 다 같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여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필이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27절에서 가나안 목지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끓이는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그것을 악평해서 말하길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정반대의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거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메뚜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을 작게 본 것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온 비겁함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서 나온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기 과연 그러나의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보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몇 번이나 언급합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그들 앞에 3m가 넘는 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들어와서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가서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무찌르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다윗아 너 교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온 담대함인 것입니다. 교만과 담대함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골리앗을 봤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까짓 것 골리앗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순식간에 뛰어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안 된다고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장로님들 그 안 됩니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난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홍해를 갈라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무슨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하고 무슨 인간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웅성벽의 여리고성일지라도,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악자손 거인이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이 크냐 작으냐 높으냐 낮으냐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성경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불행하게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적인 믿음의 결과는 참으로 불행하고도 비참한 결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과연 그러나의 불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능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 이 능히 이기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는 힘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고한 말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오는 6구절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디가 중심인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입에서는 여호와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이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도 받고요,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 세 글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평생을 다니면서도 마음속에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선 터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야, 홍해가 갈라졌다, 기적이다라고 하며 갈라진 홍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마음 깊이 새겼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도 사람들은 야, 만나와 메추라기다 라고 소리 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느냐고 정신이 없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몸부림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때도 사람들은 물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을 먹느냐고 정신이 없을 때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평탄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새길 때 이 세상의 어떤 난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 여호와 이름이 새겨져 있을 때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밥을 먹고 삽니다. 우리 장로님이 부모님 장례를 마치시고 장로님 네 분이 오늘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난관을 먹고 삽니다. 문제를 먹고 삽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로 다 안수 집사님 보내왔어요. 인생엔 공짜가 없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한 초창기 이 목사님은 매주 절망의 벽에 부딪혔어요. 예배당을 얻을 재정은 턱없이 부족했고 성도들은 불안해하면서 떠났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헌금 잔액이 고작 13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매달 내할 월세는 700만 원이었어요. 장부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여기까지입니까? 라며 무릎 꿇고 통곡하던 날이, 나를 세워가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밤새도록 울부짖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릎에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 때 이 기도의 무릎에서 주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이는 네가 아니라 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님,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과하며 저와 교회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고백 이후에 목사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기적처럼 성도들이 몰려왔고요, 예배당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를 지나오면서 성도들과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되고 성숙해진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난관이 없어야 믿음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난관을 밥으로 삼을 때, 난관을 먹이로 삼을 때 믿음의 근육이 붙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일으켜 줍니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세 글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을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지 않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온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였다고 했고요, 울부짖었다고 했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자, 단어 하나하나의 어조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만큼 이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망조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자, 이제 그들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원망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 극단적인 말과 망령된 말을 서슴없이 입에서 내뱉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무서운 제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 불평합니까?
첫째는요, 작은 일에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남 탓으로 책임감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넷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다섯째는 기가 얇아서 쉽게 요동하는 팔랑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귀를 두 개로 만드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안 좋은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주신 것이고요. 둘째는 좋은 말은 두 귀로 집중해서 들으라고 주신 것이고요. 셋째로 양쪽에서 다른 말이 들릴 때는 잘 선택해서 결정을 하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반응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은 이제 제발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군하는 그들 눈앞에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이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23절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32절로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이 하루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참으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 나오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결과가 왔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메뚜기 의식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 다 같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회중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불행하게 병들어 죽고 저주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불신앙의 정당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로마의 대응병가 키게로는 무슨 일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음 9장 23절에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보고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불가능만 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마가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41년 목회했습니다만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목사님이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며 쓴 글 속에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고 하는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는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매사에 반대만 하는 사람, 대접하지 않고 대접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감투만 생각하는 사람, 말로만 큰 소리치고 일하지 않는 사람 등이 들어있어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긍정적일 때 그 사람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시편 109편 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오직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복지 척각을 한 땅 하나만 바라보고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메뚜기 의식과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적으로 보면 10대 2로 대단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거 신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할 때 오히려 그들은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으로 말할 때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갈렙의 편이 되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구의 편이 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갈렙의 편이 되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주십니까? 부정적인 시각, 불신앙의 시각을 가진 사람 편이 아닙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편이 되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학자인 테하르드 샤르댕은 세계는 꿈을 가진 자가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거인 안악자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점령해야 될 크고 높은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신비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연결된 땅입니다. 그 땅도 다 애굽과 같이 똑같이 흙으로 된 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끓이는 땅이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말은 자연적인 의미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꽃이 자라고 그것을 먹은 초장의 양떼들에게서 젖이 나오고 산에 꽃이 피고 꿀을 따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은 다른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고 흘러넘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또 광야에도 하나님 말씀이 흐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각자 듣습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려 비가 내릴 때 온 땅이 젖과 끓이는 땅이 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서 심령의 말씀의 젖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요,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거인들, 꿈 있는 사람들,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얘기가 있어요. 독일에서는 고학생들 중에 옛날에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의 집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어느 날 루터가 부잣집 대문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주먹질이라 할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계속 쫓아왔고 결국은 붙잡히게 됐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사람은 주먹이 아닌 돈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자선가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나를 파멸케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를 값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같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에 모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인생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에 닥친 난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히 이기리라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린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호수아 갈렙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표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